이번 브라질 리오에서 열리고 있는 올림픽 이제 거의 저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올림픽 때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 또 응원하면서 또 많은 경기들을 보았을 텐데요. 그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보여준 그 모습들, 어느 때는 정말 기뻐하는 모습, 또 즐거워하는 모습, 어느 때는 참 안타까워하는 모습, 또 눈물 흘리는 모습들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많은 감정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또 느끼셨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그 선수들의 감동스러운 모습 중에 특별히 인구 90만의 작은 나라 피지의 그 럭비 선수들이 그 나라가 올림픽에 출전한 지가 벌써 60년이 됐는데 처음 메달을 땄대요. 근데 그것도 처음 메달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그 럭비 선수들이 결승전에서 영국과 맞붙게 되었는데 43대 7로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딴 그 감격스러움에 그들이 그 경기장에서 서로 어깨동무를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지, 어떤 선수는 막 눈물을 흘리고, 어떤 선수는 막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어떤 선수는 막 손을 올리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때 그들이 부른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그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그들의 그 간절한 찬양의 소리, 저것은 저들의 진실한 기도이구나. 그리고 저들의 삶의 고백이구나. 저들은 지금 이 경기장을 예배의 장소로 지금 바꾸어 놓고 있구나. 그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제게는 아주 짙은 어떤 인상을 주었습니다. 치열하게 승리를 위해 싸운 그곳이, 그 경기장이 그들의 그 찬양의 노래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그 경기장은 성지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삶의 자리가 어디든 여러분 그곳이 성지,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면 바로 그 자리가 성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지는요 따로 멀리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성지가 되어야 합니다. 또 성지가 되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죠. 성지가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루어집니다. 어둠은 사라지고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는 근심, 걱정, 염려, 그리고 재앙의 시간은 끝나고 희망찬 내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이런 성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구약 성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구약 성서 시대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역사로 기록한 책이 두 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는 바로 열왕기 서고, 또 하나는 뭔가요? 역대기입니다. 이 열왕기를 상하로 나눠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기를 역대기 상하로 얘기하지만 크게 보면 이렇게 구약 성서 안에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열왕기에서 또 역대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왕들의 그 역사 이야기를 열왕기에서도 얘기하고 역대기에서도 얘기하는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궁금한 생각을 가져보신 적 없으십니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록한 때가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서는요, 우리가 보통 기원전 560년 이후에 기록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그거보다도 더 후대인 한 140년이 더 넘어서 주전 420년 경 이후에 기록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서나 역대기서가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차가 한 140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시간의 차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역사를 기록한 그 의도가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열왕기서는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야,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해명하고, 그 이유가 곧 하나님과의 언약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나라를 잃고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자 기록된 역사가 바로 열왕기서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역대기서는요, 이제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은요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과거의 영광은 다 사라졌어요. 성벽도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파괴되고, 야, 이곳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과거보다는 미래에 관심을 두게 하려고 과거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에 초점을 두고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어 본 것이 바로 역대기서입니다. 역대기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도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미래를 열어나가는 힘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곧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본 거예요. 아무리 현실이 암울하고 혼탁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해나가는 길만이 희망을 여는 길임을 본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될 수 있음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보니 땅은 이미 황폐해져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걱정하는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살아보니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미래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인 거예요.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역사를 새롭게 기록하면서 과거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과정을 강조하면서 그 성전 건축의 주축이 되었던 두 사람, 다윗과 솔로몬의 그 성전 건축 준비와 성전국 건축 과정에 역점을 두고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갔던 것이 역대기입니다. 따라서 이 역대기서에는요, 다윗이 죄를 지은 이야기, 밧세바와의 얽힌 사건, 또 압살롬의 반란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생략합니다. 왜? 이미 그것은 열왕기서에서 이스라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야기하고자 할 때 언급되었지만, 역대기서에서는 역사를 기록하는 의도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언급하지 않고 이 성전 건축에 초점을 두고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역대기서를 읽어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미 열왕기서를 다 읽었고 지금 역대기서를 읽어가고 있는데, 역대기서가
바로 이러한 뜻과 의도에서 기록된 말씀이구나, 역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역대상 21장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인구 조사를 한 내용을 특별히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인구 조사는 세 가지 목적 때문에 하는 거죠. 첫째는 뭡니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두 번째는 강제 노역을 부과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군대 징집을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인구 조사를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왕의 욕심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특히 구약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의하지 않고 왕이 개인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또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군대 징집을 위해서 하는 인구 조사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행위라고 보았던 거예요. 따라서 다윗의 인구 조사 또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욕심을 부린 죄악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내려집니다. 9절에 보면, 여러분들 오늘 역대상 21장 우리가 20절부터 봤는데 그 앞에 가셔서 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이 임하게 될 텐데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3년 기근이었고,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스라엘 지경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중에서 세 번째 제안을 받아들이죠.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온역이 퍼져가지고 3일 동안 죽어나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습니다.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의 탐욕이 어떤 결과를 부르는지 선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 죄의 심판을 집행하던 천사가 예루살렘 근처 오르난의 타작 마당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구하기 위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땅에 엎드려 회개를 하죠.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 내려달라고. 죄는 내가 지었으니까 이 죄를 지은 나와 우리 집에 벌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고 온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타작마당을 상당한 값을 주고 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오르난은요, 왕에게 그것을 거저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오르난의 제안을 거부하고 금 6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엄청난 값을 치르고 땅을 산 거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천사가 그 심판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게 되었던 것이죠. 형벌이 그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바로 무엇이 세워지게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역대상 21장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된 그 장소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인구조사와 전염병은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 조사원들이 여기저기 옮겨 다녔기 때문에
한 지역에 퍼져 있던 전염병이 다른 지역으로 쉽게 옮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인구 조사를 하면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다윗 시대의 이 인구 조사와 전염병이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 무서운 전염병이 놀라운 속도로 퍼지다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딱 그쳤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거룩한 곳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역대기서가 어떤 의도를 갖고 역사를 기록했는지와 관련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고통을 멈추게 하고 그 괴로움의 종지부를 찍는 것은 곧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인간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것을 악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악을 조장하는 것이 곧 사탄의 역사라고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윗의 인구 조사 또한 오늘 11장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1절을 보면 사탄이 충동하여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꾀임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고통이 우리네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고통은 너무나도 처절했습니다.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어간 것이죠. 그런데 그 어둠의 세력이 우리네 삶에 안겨다 주는 그 고통을 끝장내는 길이 바로 예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재앙이 멈춘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해 드릴 때 사탄의 역사로 일어난 고통과 어둠의 시간은 종지부를 찍고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진정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인간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죠.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한 우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능력으로 그 고통을 끝장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고통 끝 행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와 역사를 다시 써내려갔던 역대기의 역사가들은요,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와서 보니까 황폐한 땅, 희망이 없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순간 꿈이 살아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니까 미래가 보입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샘솟듯 다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였고,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것을 그들은 강조하기를 원했고, 그러한 관점에서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갔던 것이 역대기의 역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어떻게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강조하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즐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신앙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도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형식과 의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들이고 인정해 나갈 때 우리를 괴롭게 하는, 또 우리를 괴롭히는 그 고통은 끝장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부르신 곳에서라고 하는 찬양의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이 가사를 깊이 음미해 보면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길을 막는 것들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하는 것들이 끝장나서 기어코 길이 되고 삶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을 향해 가죠. 그런데 그 땅을 얻기까지는요 기나긴 여정을 그는 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그 땅을 100세에 얻게 돼요. 아들도 100세에 얻었지만 25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여정을 거치고 나서야 그는 그 약속의 성취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의 25년 동안 그가 옮겨 다니면서 꾸준히 잊지 않고 실천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옮겨갈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옮겨갈 때마다 또 예배를 드립니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들이고 인정해 나갈 때 그는 기필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축복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된다면 하나님은 기필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약속을 성취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 자리는 바로 죽음이 끝나고 거룩한 곳 성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지옥 같은 그런 자리라 하더라도요 그곳에 예배가 회복되면 그 자리는 성지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후에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네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종종 부부싸움을 하면요 금세 가정은 지옥이 되죠. 저만 경험하고 사나요? 그래서 야, 지옥이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지옥이구나 그것을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예배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로 내 마음이 지옥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통치와 다스림만을 구할 때 여러분, 죽음은 끝나고 그곳은 성지가 됩니다. 재앙의 자리가 성지가 되었던 오르난의 그 타작 마당처럼 우리네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옥은 끝장나고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늘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세 번째 메시지는요 예배를 위해 값을 지불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요 금 600세겔을 주고 그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사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최고의 값을 치른 거였어요. 예배는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땀을 흘리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은 값을 치른 거예요. 예배란 하나님께 나의 최상의 것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쓰다 남은 시간에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쓰다 남은 그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요, 1,000원짜리 한 장을 헌금을 해도 구겨진 헌금이 되지 않도록 그 돈을 다름질하여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과 정성을 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 드리는 곳에서 재앙은 멈춥니다. 어둠은 사라질 것입니다. 재앙의 자리가 성지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배를 깊이 사모하시고 예배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은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도록 하셨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축복의 자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늘 순간순간마다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